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6장 24절에서 29절입니다. 사도행전 26장 24절에서 29절.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매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자, 우리 이번 신년 새벽 부흥의 우리 주제표 우리 한번 또 같이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시작. 성공하는 인생의 6가지 법칙. 성공하는 인생의 6가지 법칙. 자, 그 법칙 6가지 또 뭘까요? 우리 또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꿈, 깨, 끼, 깡, 끈, 꼴. 다시 한번 합니다. 꿈, 깨, 끼, 깡, 끈, 꼴. 오늘은 이 세 번째 시간으로 그 끼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끼. 그 대한민국 사람 중에 그 우리 김연아 선수를 싫어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것 같아요. 다 좋아하고. 그래서 이제 김연아만큼은 욕하지 말라, 여러 가지 말하지 말라. 그에 대해서 이 말이 있을 정도로 국민의 사랑을 이제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녀가 어떻게 해서 이 세계적인 피겨 스케이팅 선수가 되었는지 좀 어느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그녀가 이제 빙판 위에서 그때 한창 우리가 그 스케이트 그 피겨 스케이트 용어 알죠? 뭐 트리플 악셀 해사고 뭐 웬만한 사람들은 그런 용어 다 알아서 그 점프하는 거 있죠. 그 연기할 때 그 표정 저도 정말 참 반했거든요. 또 손짓 몸짓 하나하나 야 정말 인기가 있다. 이걸 느꼈습니다. 이게 타고난 그리고 이 천부적인 끼가 있는 그러니까 피겨 스케이팅 선수라고 이구동성으로 다들 이제 말을 했죠. 근데 그런 우리가 천부적인 재능, 타고난 것 이것만이 김연아 선수를 있게 한 건 아니라는 사실 우리가 또한 알고 있습니다. 그녀는 1996년이야 꼬마 때죠. 꼬마 때 처음 스케이트를 접한 후에 세계 최고의 자리에 오를 때까지 진짜 이 피나는 노력과 끈기와 이 열정 이게 이제 오늘의 이 김연아를 만들었다는 거죠. 이 점프가 힘들어 울면서도 계속 연습해서 성공시키고요. 우리가 한번 영상 봤잖아요. 점프하다가 넘어지고 자빠지고 엎드려지고 그러면서 또 일어나서 또 점프하고 또 주저앉고 싶은 순간에도 지금 포기하면 안 한 것과 다를 바 없다. 이게 이제 김연아 선수의 그 속의 마음이었어요. 지금 포기하면 안 한 것과 다를 바 없다라며 다시 일어나 이 점프 연습을 한 김연아 선수였습니다. 그녀는 한 동작을 익히기 위해 1만 번 연습했다고 합니다. 한 동작, 그걸 익히기 위해서 1만 번 연습. 보통 우리가 만 번의 법칙이라는 말도 있어요. 또 만 시간이라는 것도 나오고 다 같은 맥락이죠. 이 김연아 선수가 한 명언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요거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자세히 한번 음미해 보세요. 무슨 의미가 있는지. 99도까지 열심히 온도를 올려놓아도
마지막 1도를 넘기지 못하면 영원히 물은 끓지 않는다고 한다. 물을 끓이는 건 마지막 1도. 포기하고 싶은 바로 그 1분을 참아내는 것이다. 이 순간을 넘어야 그 다음 문이 열린다. 그래야 내가 원하는 세상으로 갈 수 있다. 자, 여러분, 이 김연아 선수 이 말에서 여러분 무엇을 느낍니까? 노력, 땀, 끈기, 포기하지 않는 건성, 또 열정. 이것을 한 단어로 말한다면 끼라는 거죠. 끼. 이 국어 사전에서는 끼를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남달리 두드러지는 성향이나 성격. 남달리 두드러지는 성향이나 성격. 그래서 이걸 끼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안 좋은 표현으로 그 바람기가 있다. 뭐죠? 남달 두드러지는 성향, 성격이잖아요. 그것도 그죠. 근데 하여튼 이 끼. 근데 이 성공을 연구하는 전문가들의 끼에 대한 정의입니다.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자신의 분야에서 최고가 되려는 열정. 저는 이게 참 적절하다 봅니다. 이 정의가. 성경의 인물 중에 이 끼, 그러니까 열정의 사람을 꼽으라고 한다면 저는 주저없이 바울을 저는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일을 하든 그 상관없이 이 끼, 열정에 대한 부분, 그걸 이제 성경 인물 중에 찾는다면 저는 바울 첫 번째로 꼽고 싶다는 이야기죠.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부터 자기가 목표로 삼은 일에 대한 그 열정, 끼가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나 싫고 미웠으면 다른 나라의 그 다메섹 참 멀거든요. 우리 지도를 보면 거기까지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체포해서는 예루살렘 끌고 오려고 했을까요? 정말 대단했죠. 그 열정이 있었어요. 그런 그가 그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죠. 그리고 이제 변화되고 완전 꼬꾸라져요. 그리고 이제는 이 예수님과 복음을 전하는 이 열정적인 사람으로 이제 삶이 바뀌죠. 그래서 이 열정 혹은 열심의 아이콘 하면 저는 이 바울이라 성경에서. 자, 그러면 이 바울에게서 배울 수 있는 열정적 끼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이 특징. 철저히 열정이라는 것은요, 이 자타가 인정하는 그 미친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거, 이게 열정이다. 이게 사람을 그 미친 사람으로 만든다. 이게 열정이다. 어떤 사람에게 인생의 목표, 즉 꿈이 있습니다. 다 꿈이 있잖아요. 목표가 있잖아요.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의 꿈, 목표도 있을 것 같고 평생의 꿈, 목표도 있을 것 같고 다 있습니다. 그렇죠? 이거는 어리나 나이가 많으나 다 꿈은 다 있어요. 목표가 있어요.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 꾀, 즉 지혜와 계획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 지혜롭게 그리고 계획을 세워서 그것 없이 어떻게 그걸 할 수 있나요? 안 되죠. 그리고 그 깨를 이제 동력화 시켜주는 게 뭘까? 이게 끼, 열정이라는 거죠. 동력화. 그 유태인 교수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꿈과 계획에 미쳐 살아야 성공한다. 그러니까 여기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미쳐야 된다는 거죠. 자기가 하는 일에.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정말 뭡니까? 그 세상적으로도 정말 성공한 사람들 보세요. 자기가 하는 일이 어때요? 완전 미쳤잖아요. 그죠? 안 미치고는 안 돼요. 미쳐야 돼요. 이게 열정이에요. 여기서 이게 미쳐 사는 게 이게 끼고 열정. 그래서는 한번 목표가 딱 정해지면 뭡니까? 진짜 그 일에 미칩니다. 여러분 그 벤처 옛날 한창 우리 벤처 기업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한 명, 두 명, 몇 명, 세 명 젊은이들이 그거 뭘 하나 개발하려고 그 많이 실패하죠. 근데 제가 그런 벤처 기업 한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니까 진짜 창고 같은데 그 형편없는 곳에 맨날 라면으로 끼니 때우면서 밤새도록 완전 미친 거죠, 그게. 스티브 잡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 자신이 목표로 삼고 있는 것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그 일에 완전히 미쳐야 된다는 거. 이게 열정이더라고요. 그 사도행전 26장에는 사도 바울이 이제 그 예루살렘으로 와서 이제 환난과 핍박을 당하잖아요. 체포당하고 막 어려움 당하고 그러다가 이제 재판을 받아요. 그러니까 이 베수도 총독 그리고 뒤에 아그리파 왕이 같이 있는 데서 이제 자기 이제 변론을 하죠. 그 예수 그리스도 복음에 대해서. 그게 이제 26장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 그대로 그들 앞에서 미친 듯이 복음을 변론해요. 장황하게 정말 미친 듯이. 그때 이 베수도 총독은 이 큰 소리를 지르죠.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네 많은 학문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학문이죠. 그게 너를 미치게 했다. 그 완전히 뭡니까? 바울은 예수에 미친 사람이라. 그냥 이 베수도의 눈에 아무리 봐도 이 자기 앞에서 변론하는 이 바울이 미친 사람처럼 보이는 거예요. 예수에 미친 거죠. 자기가 하는 일은 그거니까. 이 베수도 총독의 말에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말을 합니다. 그 사도행전 26장 25절 27절이죠. 바울이 이르되 베수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그게 진짜 뭡니까? 참되고 온전한 일 정말 정신 똑바로 차리고 하지만은 다른 사람 볼 적에 어떻게 보인다고요? 미친 사람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 보세요.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를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이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아그리파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오히려 뭡니까? 자기는 지금 뭡니까? 그 아그리파 왕하고 베수도 총독 앞에서 지금 신문을 받고 있는데요. 근데 그 왕을 아그리파 왕을 뭡니까? 설득시켜서 예수 믿게 하는 거 있죠. 이 완전 미친 사람이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스스로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나는 무엇에 미쳐 있는가? 무엇에? 사람마다 그 미쳐 있는 게 다 있더라고요. 뭐 술, 도박, 마약, 여자 어떤 사람들 보니까 완전 미쳤어요, 그죠? 빠져가지고. 또 요즘 특별히 젊은이들 요즘 하게 그 아기 엄마들, 아줌마들도 그런 일들이 있대요. 게임, 인터넷, 이 컴퓨터에 미쳐가지고 뭐 애도 가정도 다 내팽개쳐 버리고. 이 젊은이들 심각하죠. 어린애들 요즘 보세요, 스마트폰, 아이고 완전히 미쳤어요. 또 일반 공통적인 거죠. 보면은 이 돈, 건강, 운동, 취미. 제가 보기 어떤 사람들은 운동하고 취미생활하는 거 보니 미쳤더라고. 제정신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이 꿈에 미쳐야 돼요. 꿈. 어떤 꿈인가요? 나를 위한 꿈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꿈이죠. 그리스도인은 이 공부를 하고 뭐 직장 생활을 하고 뭐 사업을 하고 돈을 벌고 등등 이 모든 것이 결국에 하나님을 위한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자기를 위한 것 되면 안 돼요. 내가 사나 죽거나 주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한 거야 되죠. 뭘 하든 자기를 위한 것이 되면 안 돼요. 이 세상 속에서 사는 모습이 다르고 하는 일이 다 다르지만 꿈은 같아야 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한 꿈이에요. 우리가 오해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 목사나 선교사만이 하나님 일을 한다 보통 생각하잖아요. 주의 일을 한다고. 주님 일을 하는 주의 종이라고. 그렇다면 우리 일반 성도들은 주의 종 아닌가요? 어때요? 여러분 주님의 종 아닙니까? 맞잖아요. 다 주님 일 하잖아요. 단 하는 일이 다 다르다 뿐이지. 그죠? 사는 모습이 다르다 이거지. 모든 그리스도인은 세상 속에서 자신의 일을 하고 있지만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일과 세상의 일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모두 다 하나님의 일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내가 뭘 하든 그게 하나님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 뭘 하든. 그렇기에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미쳐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일. 우리는 하나님 일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일을 하기 때문에. 뭐 직장에서 뭘 하든. 고린도후서 5장 13절 보세요. 우리가 미쳤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미친 것이고 우리가 온전하다면 그것은 여러분을 위해서 온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여러분 이 말을 한 그 의도를 아시겠죠, 그죠? 왜? 사람들이 볼 적에 이 바울이 미쳤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아 맞아, 나도 미친 사람 맞아. 근데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미친 거야. 이거죠. 그러니 사도 바울은 자타가 인정하는 그 미친 사람인 것입니다. 그 이탈리아 오페라 작곡가 그 도니체티라는 분이 있어요. 뭐 참 이분이 이제 진짜 뭡니까 알려진 오페라 많이 이제 만들었죠. 그런데 이분은요 뭔가 이 사물을 떨어지게 응시하며 이 악상에 몰두하는 버릇이 있다고 해요. 뭔가 하나 딱 쳐다보면 떨어지게 쫙 가만히 보면서 그 악상을 이제 떠오르는 거죠. 몰두하는, 만들어내는 거죠. 근데 어느 날 그가 이제 어느 이제 옷가게 앞에서 옷들을 바라보며 오랫동안 서 있을 때 이를 수상히 여긴 주인이 뛰어나와서 이봐요 뭘 찾고 있는 거예요. 왜? 옷가게 앞에서 그 윈도우 앞에서 그저 또렷하게 이 남자가 여자 옷을 쳐다보고 있으니까 이봐요 뭘 그렇게 떨어지 쳐다보고 있냐고 이 소리쳤어요. 그러나 이 도니체티는 그냥 멍하니 서 있고 아무 이제 응답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이제 앞을 가로막으면 이제 뭐냐고, 당신 뭐냐고 또 한번 소리치자 이 도니체티는 미안해하면서 중얼거린 게 이거였습니다. 내 오페라의 마지막 악장을 찾고 있습니다. 그냥 완전히 뭐 이 오페라에 미쳐 있으니까 이 사람은 이 오페라 곡을 만드는 게 뭘 하더라도 그냥 뭡니까 필이 꽂히면 미친 사람처럼 쳐다보고 있는. 그 완전 미친 사람이죠. 그러니까 그 유명한 거죠. 오페라가 나오는 거예요. 둘째, 열정은 꿈을 위한 것이라면 이 고난, 또 장애물 등등 이 모든 시련 이런 것을 이겨냅니다. 이 사도행전과 이 바울 서신을 보면 바울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의 삶 중에서도 이 고난에 대한 그의 태도 우리가 참 많이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 사도행전 14장에 보면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유대인들이 이 던진 돌에 이제 맞아 이제 피투성이에 대해서 이제 쓰러지고 말죠. 유대인들은 이제 그가 이제 죽은 줄 알고 이제 뭡니까 완전히 가버렸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게 질질 끌고 가서는 이제 밖에다가 이제 그 성박히죠. 버립니다. 하지만 바울은 또 하나님께 은혜겠죠. 기적이죠. 다시 이제 일어납니다. 그래서 성 안으로 들어갔다가 그 다음 날 또 더비에로 가서 또 다시 복음을 또 전하는 거예요. 이 복음 전하다가 두들겨 맞아 거의 죽다 살아났는데 또 전하는 거예요. 바울은 예수를 믿는 이 교인들에게 그때 한 말이 이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그냥 아예 이는 이제 바울에게 왜 이 말이 나오냐면 이 바울의 꿈이 있잖아요. 무슨 꿈이 있습니까? 복음 전하는 거, 전도자니까 전도하는 거. 그 목표가 있으니까 그렇다면은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이런 환난 이거는 어차피 우리가 각오하고 살아야 된다. 그러면서 오히려 다른 성도들을 격려하는 거예요. 그죠? 격려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는 또다시 뭡니까? 그리고 고난 또 장애물 여러 가지 난관이 있는 곳으로 갑니다. 왜요? 뭐 하기 위해서?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이동하는 거죠.
이 바울의 고난의 사명에 대한 대표적인 말씀이 이 고린도후서 1장 8절 9절이죠. 또 뒤에도 11장에도 자세하게 나옵니다만은 이 8절 9절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자, 여러분 여기 바울이 자기에 대해서 하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보세요.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해서 살 소망이 끊어졌다. 또 뭐야? 사형 선고 받은 것 같아. 그렇게 알았다. 그러니까는 바울이 그죠? 그 목표 꿈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여기 저기 다니며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상황이었다는 거 여기 나오잖아요. 근데 바울은 어떻게 해요? 다시 일어나요. 그리고는 또 목표를 향해서 또 뭡니까? 나아가죠. 이게 열정기죠. 셋째, 열정은 미래지향적인 사람으로 만들어줍니다. 미래지향적인 사람. 우리가 이 사람을 만나 대화를 하다 보면 자꾸만 자신의 과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을 볼 수가 있어요. 자신의 그 과거 이야기. 그래서 참 저도 어릴 적에 어른들 중에 이런 말을 좀 들었거든요. 그분은요, 저만 보면 그래요. 왕년에 내가 이런 사람이었대. 왕년에. 가만히 보니까 교인 중에도 입만 열면 이 왕년회를 꺼낸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즉 자신이 과거에는 교회를 참 많이 했다는 거예요.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에는요, 지금은 그러지 못하다는 것이 내포되어 있거든요. 지금 그렇게 못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왕년의 이야기야, 과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과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과거로 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요, 현재도 그렇고 특별히 미래에 대해서 할 말이 없어요. 미래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그래서 이런 사람을 가리켜 과거 지향적인 사람이라. 자꾸 과거, 옛날. 하지만 꿈이 있는 사람, 그래서 그 꿈을 성취하기 위해 이 열정을 가진 사람은 그 과거 이야기 그렇게 안 합니다. 미래를 이야기하죠. 미래.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그 미래지향적인 사람이라 부르잖아요. 자, 여러분 이 바울 한번 보십시오. 그가 이 빌립보서를 기록할 때 그는 이제 로마 감옥에 이제 구금돼 있었잖아요. 그죠? 이제 그 예루살렘에서 이제 쭉 배 타고 이제 로마 가서 거기 이제 구금되고 이제 재판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상황으로 보면은 언제 이제 그 처형당할지 모르잖아요. 우리를 하면 이제 그 순교주의만은 그 처형이죠. 사형당하는 거죠. 장담할 수가 없어요. 내일을. 내일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날는지. 그럼에도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놀라워요. 이 빌립보서 3장 10절에 14절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다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다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지금 이 바울이 어디 있어요? 로마 감옥에 구금되어 있어요. 근데 달려간대요. 누구 마음대로. 13절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하늘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중요하죠. 오직 하늘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여러분 보세요. 바울이 그동안 어떻게 산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걸 바울은 어떻게 해요? 늘 그냥 잊어먹어버려요. 그러니까 지우개로 착 쥐어버려.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앞에 있는 거. 목표죠. 자기의 꿈이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결국
바울이 바라본 건 뭡니까? 저 하늘 나라에서의 삶. 그거 바라보는 거예요. 그거 보고 가는 거예요. 이 갈렙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40세 때 약속받았잖아요. 헤브론 땅. 주겠다. 너 후손에게. 그것을 이제 마음에 간직한 채 45년을 초지일간 똑같은 마음으로 달려와요. 이 85세가 되었을 때 그는 여호수아에게 이 45년 전에 하나님께서 약속한 이 산지 자기에게 달라. 이 산지를 내게 주세요. 말하잖아요. 그의 인생의 꿈, 목표가 이 산지, 이 헤브론 땅이에요. 이 헤브론 땅을 차지하는 그 시기에 그것만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거예요. 앞이죠. 미래죠. 그러니까 이 갈렙은요, 85세 먹은 청년이라. 85세 먹은 청년이라. 그 정균승 교수라고 있어요. 이분이 또 책도 많이 지어냈는데 그분 책 가운데 그 천직, 내 가슴이 시키는 일. 그러니까는 그 천직, 그게 자기가 하는 일이죠. 천직, 내 가슴이 시키는 일. 이 가슴이 시킨다. 열정에 대한 거죠. 그 책에 나오는 글입니다. 참 멋들어진 글을 한번 썼어요. 그에 자,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우리는 나이를 먹어가기 때문에 늙는 것이 아니다. 열정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점점 늙어가는 것이다. 가슴 속에서 뜨겁게 타오르던 열정이 사라지고 절망의 계곡에 눈이 덮여 무력감의 얼음덩이 속에 갇혀버릴 때 우리는 나이에 상관없이 늙기 시작한다. 그래서 80세 청년이 있는가 하면 18세 노인이 존재한다. 나이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이가 80세 청년이 있는가 하면 18세 노인도 있더라. 왜 이런 차이가 있을까요? 가슴, 뜨거운 가슴의 열정, 미래에 대한. 자, 여러분은 80세 청년입니까? 아니면 18세 노인입니까? 저는 그 바울의 고백 중에 가장 부럽고 또 정말 나도 참 마지막 순간 참 이런 고백을 하고 싶다 하는 그런 이제 성경 구절이 있어요. 그것은 그가 자신의 인생이 이제 마지막임을 정말 직감해요. 이제 나 여기서의 삶 이제 끝났다. 이제 마무리해야 된다. 그것을 직감하고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보낸 그 편지, 거기에 쓴 이제 글이에요. 디모데 후서면은 완전히 이제 곧 이제 순교 당해요. 순교 당하기 직전에 쓴 글이 디모데 후서거든요. 4장 6절에서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저는 바로 이 자서전적인 이 고백, 이걸 이제 한마디로 말을 한다면은 자신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그 열정으로 살았다. 열정이죠. 열정. 또 이걸 또 다르게 표현하면 후회 없이 살았다. 나는 후회 없이 살았다. 저는 그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후 자신의 인생의 꿈인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 온 열정을 다한 삶을 살았던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마지막으로 한 이 고백이 저는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는 거예요. 야, 나도 마지막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다면, 이런 고백. 이제 말씀을 마치며 저와 여러분에게 한번 또 한 가지 질문을
또 던지며 또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그 열정의 사람입니까? 여러분 가슴에 이 뜨거운 열정이 있습니까? 그리고 무엇을 위해 열정을 다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무엇을 위한 열정입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자신의 성공 위해서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모습 다 다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그 위대한 꿈, 목표, 그것을 이루기 위한 열정. 같이 기도합시다.